볼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33쪽입니다. 시편 42편 11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만 비교적 사람의 그 마음은 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도 잘 몰라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이상한 행동도 하고 원인 모를 행동도 하고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내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내가 이런 말을 왜 할까? 하는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말과 행동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일까? 내 마음속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대체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이 나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낙심들, 그것 또한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이 느껴질 때, 경험될 때, 그것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기자는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왜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그 마음을 느껴졌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기자는 그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불안을 발견했을 때 불안을 주는 환경이나 환경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도 있고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밖에 나가는 경우,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으로부터 회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속에는 불안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평안하다. 선언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회피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낙심과 불안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곰곰이 고민하는 것, 그것을 직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은 본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에 왜 낙심이 있는가, 왜 불안이 있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낙심할까? 왜 불안해할까?
그 낙심을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자에서 계속해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합니다. 불안을 느꼈고 낙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본문의 기자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 문제들,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어지고 있는 이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이 불안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불안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런 어떠한 방법들도 그 불안에서부터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안들, 낙심들 분명하게 직시하시고 하나님께 가져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그 낙심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간구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셨구나 믿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우셨구나, 역사하셨구나는 사실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는 그 경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너의 상처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얘기하십니다. 특별한 어떤 치료의 모습,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은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 상처를 보이라 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이후로부터 일터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게 됐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성 밖의 외딴 곳에 격리를 시켜야 됐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일터도 잃고 가정도 잃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불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1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상처를 보이라. 당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상처가 나았구나,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을 때 가정과 일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상처를 보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가에서 나병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왔던 그 환자, 치료받았던 단 한 명의 환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말하십니다. 삶의 문제가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불안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는가?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9명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9명이 되시겠습니까? 1명이 되시겠습니까? 여쭙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도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도 충분하게 9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한 명을 칭찬하십니다. 한 명이 보였던 행동,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기자가 맨 마지막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참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얘기하고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내 속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들 참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치료해 주셨을 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해결되었겠지, 상황이 그렇게 조성되었으니까 해결되었겠지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단 한 단어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 낙심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도 여전히 찬송하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불안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지만 매일같이 토로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그때 찬양할 것처럼 지금 여전히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과 불안이 해결되었을 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오롯이 그 공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하루,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들, 내가 왜 이럴까? 나의 마음은 왜 이럴까? 그 안 좋음이 느껴질 때, 그 불안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